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고요. 한번 제목 좀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요, 말세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세는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게 나의 개인의 말세겠죠. 전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없어지면 그것도 전 세계의 말세겠죠. 특별히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그건 말세거든요. 그 말세를 잘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말세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강도가요,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재빠른 은행원들이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경찰들이 출동했죠. 강도는 은행원들과 손님들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이제 협상하자고 다가왔어요. 원하는 게 뭐냐?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알이 하나도 없다. 총알 좀 갖다 달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빼먹고 온 거예요, 강도가.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내가 세상 끝나면 중요한 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내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거 지금 제가 드린 말세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소프로네사테라는 말인데, 소술은 건전하다는 뜻이에요. 사운드예요, 사운드. 영어 사운드고요. 프렌, 마음. 그러니까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마음이 병들지 말게 하라는 뜻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건 마음이 병들지 않게 관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신하라라는 것은 네포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절제하다, 근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세는요, 이것저것 막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지 못하고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속담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게 말세인데, 그 정신 바짝 차리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봐가지고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야, 지금 뉴스에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되겠는데, 기름값은 오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가늠해 보는 게 그게 지혜롭거나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세,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럼 말세와 기도는 굉장히 밀접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까 말세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내가 이제 가니까 너희들에게 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그래서 잤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시련이 닥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2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고기 잡고 있을 때 다가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는 건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요, 모든 것의 실패였어요. 어부로 부르셨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많이 줄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형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성도들이 와서 막 기도할 때 나는 그냥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기도라는 걸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해요.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랑을 점검하라 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점검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라는 말은 프로판톤인데요, 우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순서적으로 처음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선적인 일을 차지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냐면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살아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에게, 저는 그냥 저를 말할게요. 제게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들이 있죠. 아들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겠죠.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죠, 우선. 무슨 일을 하느냐 봤더니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막 새벽같이 정읍중학교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오는 학생이 누군지를 얼굴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명까지 세겠다는 거예요. 1위부터 50명까지. 그 일을 하려면 애가 몇 시에 올지 모르니까 7시 전에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 이틀 하다 보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지만, 여러분 40년, 50년, 60년 환갑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은 정읍중학교에 1번으로 등교하는 학생이 누군지 확인하는 일이다. 그리고 50등까지 증수를 매기는 일이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고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시간씩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7시부터 나가서. 여러분, 하나만 한 일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한 일. 근데 그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아, 그 시간 그거 안 아깝냐?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걸 40년, 50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배치하는 건요, 중요한 일을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1980년대에 홍수를 만났어요. 마포 지역 일대에 큰 물난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무엇이 우선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경고방송도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다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이 마당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마당에. 여러분, 이 홍수에 물이 무서운 게 중에 하나가요, 첫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러워요, 물이. 옛날에는요 화장실이 아니라 변소라고 그랬어요. 변소. 근데 그 홍수 난 물이 하면 하수도가 역류해가지고 하수도 물이 다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이른바 변소라고 말하는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요, 그 밑에 있던 분들이 다 떠오르세요. 이렇게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냄새를 나는 것들이 막 떠올라요. 떠다녀요. 그리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기름이 막 둥둥 떠다녀요. 폐유 같은 게 이렇게 떠다녀요. 그래서 그 물에다가 그런 물에다가 이렇게 피부를 닿으면 반드시 피부를 세척해야 돼요. 피부병 걸려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물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런 물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온갖 오물이 섞여 있는 그 물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홍수가 난 거죠.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5명 일어나가지고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정해야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런 똥물, 저런 기름진 물, 이런 것에 이불, 옷 같은 것이 닿으면 빨아도 안 된다. 여러분, 옛날에 이불, 옷 이런 것 흔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 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한 거죠. 숟가락 같은 거는 더럽지만 닦으면 되는데 이불이나 옷 같은 거는 저런 물에 한번 심수되면 버려야지 못 쓴다. 그러니까 빗물을 맞아도 되는데,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빗물은 맞아도 되는데 저런 더러운 물에 이게 한번 쩔어버리면 이불, 옷 다 버린다. 그러니까 이불하고 옷을 먼저 지붕 위로 올려놓자. 그리고 책도 저런 물에 빠지면 저런다. 빗물은 우리가 가서 헹구면 된다. 그런데 저런 물에 잠긴다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옷, 이불, 책 이런 것을 옥상 위로 막 올렸어요. 옥상이 아니라 그 지붕 위로 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 30분도 안 지났는데 그 더러운 물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저희 집이요 약간 위에요. 이렇게 조금 내려가야 돼. 이렇게 30-40cm 내려가야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살죠. 그러니까 지금 배까지 왔다는 건 물이 골목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대피하는 일이다. 대피.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내 차를 들이받은 사람하고 싸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잘잘못을 가리면 돼요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대피가 우선이에요. 이게 이제 우선으로 할 일을, 중요한 일을 배치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몰랐던 거지. 옷까지 아깝고 이불 아까우니까 그거 건지려고 그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간이다. 사랑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돈이 중요하지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대가 없이 수고해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혹은 대가 없이 수고하시는 일이에요. 값없는 수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값없는 수고는 이제 점점 우리 주변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직장에서도 15분 더 해주고 20분 더 해주는 거 그냥 해줬어요. 조금만 더 해주고 가지 그러면 해줬어요. 절대 안 해요. 다 돈으로 계산해서 달라고 그래요. 10분인데 필요 없어요. 10분 다 돈 그런 거 없어요. 다 돈으로 계산해서 줘야 돼. 한두 시간 그냥 해줬잖아요. 일 늦어지면 그냥 해줬잖아요. 근데 다 돈이에요. 아마 저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다 돈으로 해서 계산해서 줘야 돼. 20분만 넘어도 30분만 넘어도 다 계산해 줘야 돼. 그리고 안 해요. 그 계산 안 해주면 안 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예, 이건 뭐예요? 이제 돈 받지 않는 일들은, 나에게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들은 안 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백성들은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영합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라는 말은요 전심전력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방의 죄가 안 보일 때까지 수고해 주라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순전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그의 순전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홍수가 끝나고 살만하게 되었어요. 이제 큰 어려움이 지나가고 엄청난 어려움이 지나가고 이제 살만하게 됐어요. 농사 짓고 포도 수확을 했는데 포도가 자연 발효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걸 마시고 추태를 부렸어요. 발가벗고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고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120년 동안 순전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발가벗고 추태를 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도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누더기와 같아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첫째, 함이라는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동생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그 연약함과 추태를 고발했어요. 근데 야벳과 셈이라는 아들은 달랐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챙겼어요. 제일 큰 겉옷.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 뒤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말세에 덮어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해 주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눈에 거슬립니까? 우리가 어쩌면 함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세에는 그런 것을 덮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세 번째는요, 사명을 점검하라 하셨어요. 이건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점검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청지기라는 표현은 주인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일꾼이잖아요. 주인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처리하는 사람 청지기, 이건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청지기가 되어서 좀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세는요 사명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스더는요 유다인의 말살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 세상을 전부 다 죽어야 된다면 이게 말세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어요. 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전 민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이런 후대에 또 나오죠. 히틀러는요 유대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전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어요. 계획에 의하면 11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대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느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오락거리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래요. 유대인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런 위기가 2000여 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에스더서예요. 자,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세를 만난 거예요. 말세. 이에 그 조서를, 에스더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여러분 13일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여기서 13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사람의 숫자가 13명, 또 13일이 유대인을 멸살시키려고 했던 날, 그래서 13일을 불길한 날로 이제 유대인 이방인들이, 서양인들이 이제 생각하게 됐죠. 아무튼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 나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는
죽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딱 디데이가 정해진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세를 만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세상.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건 가장 큰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슬픔.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죽음이 앞에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우리가 아껴줄 필요가 있을까요? 나 죽는다는데도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아껴줄 필요가 있을까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근데 유다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해하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좀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삶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이런 일이 있어도 눈 깜빡깜빡, 저런 일이 있어도 눈만 깜빡깜빡 하지 말고 너무너무 죽는다는 소리에 애통하고 분통했어요. 그런데요, 천하태평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더. 똑같은 유다인인데 이 사람은 왕궁에 있었어요. 백성들의 아픔과 위기가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지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 자,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죽는다는데, 너도 죽게 됐다는데 이렇게 천하태평일 수 있을까?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에스더 4장 5절부터 11절,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왜 밥 안 먹고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고 있습니까? 잿더미 위에서.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천하태평이죠.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벌써 다 비용을 지불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고 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했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그리고 너는 가서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라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하고 이렇게 말을 전한 거예요. 왕궁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그러면 모르드게는요 긴급하고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마음이 막 조급한데 에스더는 하나도 안 급해요.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불러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던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왕비지만 이게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태평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민족이 중내산해 하는데 태평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열받아가지고요,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 안 받겠어요? 지금 며칠 있으면 다 죽는데 에스더는 한가한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못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열받아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4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했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그럼 사람이 왕궁에 있으면 일반 백성들의 아픔을 잘 알기 어렵겠죠.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금식이라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그리고 모르드게가 부탁한 일, 그거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입을 다물고 있겠다는 거예요.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아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왕후한테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죠. 당신 죽어요.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이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왕후에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정신 차려서 아멘합니다. 내 사명은 내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남기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세는 사명을 점검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동포들,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요, 잠깐 추운 게 문제고 나 불편한 게 더 문제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만 우리는 그거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영생하도록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사명은 모른 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나 좋은 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행복이 어디 있다고 믿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행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행복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서 맺게 되는 열매가 행복입니다. 그것을 감당해냈을 때 오는 뿌듯함, 감동, 기쁨, 이게 행복감입니다. 말세는요, 우리가 청지기임을 알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기도가 줄고 있고 사랑이, 제가 자문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너는 대가 없이 수고해주는 일이 뭐니? 이제 성도들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수고해준 일이 뭐니?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결단합니다. 말세에는요, 기도를 점검하고 사랑을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예수님 손 붙잡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사명 잃어버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의 재단은 완전히 파괴된 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해하며 두려워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고 사명의 자리에 서고 사랑의 자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과 결단은 너무도 연약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셔서 잘 감당하고 말세를 지혜롭게 지나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짜에게 속아서 허공을 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